유대님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런 말 해주시고요. 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분에게 일주일 동안 잘 휴식을 취하고 또 재충전을 갖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습니까? 생각지 못한 그러한 태풍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더니 우리나라를 반통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큰 피해 없도록 우리 지역을 보호해 주셨는데 또 피해 입은 그러한 가정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쟁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8.15 광복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TV를 통해서 또 모닝을 통해서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경험하긴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전한 자체가 좀 송구스럽기 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 8.15 광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좀 어폐가 있고 좀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었고 또 해방의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크든 작든 간에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도저히 머리가 깨끗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개보린 하나 혹은 여러 가지 약을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씻은 일이 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병원세를 져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해방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기쁨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표 반복주의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일제 그 잔재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켰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구원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구원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를 구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냥 손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닌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 요수와 또 삼손 또 기도원 또 없습니까? 예수님 또 뜬금없는 질문에 여러분이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원자 하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구원자가 있는데 이 구원자들을 예를 들자면 노아가 있죠. 노아는 인류가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인류를 구원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모세가 있죠. 모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러한 구원자입니다. 또 누가 있죠? 기드온이 있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미디안 군사 18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결과가 있죠. 또 삼손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굴 예표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엄청난 아픔 속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와 40일 동안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아무도 나서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사울왕도 왕이었지만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근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소년 다윗은 그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갔고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갔는데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속에서 우러나는 애국심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이 다윗은 결국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인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나섰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8.15 광복주일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이 8.15 광복에 대한 그 감격, 기쁨, 그것들은 서서히 퇴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편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했던 가운데 해방된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아주 클 텐데 평안한 사람들은 별로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림을 알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해방되었던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8.15 광복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어떤 나라로부터 고통을 당하다 해방된 그 기쁨도 있지만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했고 그걸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실력으로도 나라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온 세계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며 늘 감사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분자로 있는 것이고 내가 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할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막 뜬금없이 막 질문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깨닫고 있어야 되고 항상 내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 담당자는 기도를 담당하고 또 봉사면 봉사 담당자로서 그냥 하면서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예배드려야며 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여러분들 좀 당황스럽고 아마 저도 여러분 입장이라면 아마 입을 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자로 오신 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로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마누엘로 임하신 예수님. 세 번째로 심판주로 오실 재림 예수님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판주로 오실 재림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자로 오신 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누굴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인류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했습니다. 욕심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장성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하냐? 사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나님 위치에 섰기 때문에 바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많은 식물을 주시고 그것을 먹도록, 임의대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이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 선악과는 과거에만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금단의 열매가 많습니다. 내 아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탐합니다. 남의 남편을 탐합니다. 남의 가정을 탐합니다. 남의 물건을 탐합니다. 남의 재산을 탐합니다.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얼마나 많은 음탕한 그런 죄악들이 많은지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금하신 것, 가정 외에, 남편 외에, 아내 외에는 절대로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내 물건이 아닌데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 역시 선악과입니다. 내 생명이 아닌데 남의 생명을 함부로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칼부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라 아닌데 남의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도 역시 선악과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없는 선악과가 많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보지 말아야 할, 만지지 말아야 할 그런 선악과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보암직도 하고 스스로만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냐?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임의대로 먹어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택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대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결국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 죄악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직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그 동방 박사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들이 있죠. 무엇을 드렸죠? 동방 박사가 무엇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그 드림 받은 당사자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선물을 할 때입니다. 만약 여성에게 선물을 한다면 여성이 맞는 선물을 합니다. 또 남성이면 남성이 맞는 선물을 합니다.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신 분에 맞는 선물을 하죠. 아이들이면 아이들에게 맞는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선물을 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어떤 것을 꺼내가지고 그냥 일시적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된 자가 바로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다스린 자입니다. 이들 세 사람이 동방 박사들이 방금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추측한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라고 했을 때 어느 사람은 드리지 않았다라고 그 세 사람이 아마 드렸을 것으로 추측해서 세 사람이라고 제가 언급한 것입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인류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며 경배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맡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표가 붙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도시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죄표를 붙였습니다. 죄표를 붙였는데 그것을 그냥 히브리 말로만 기록하지 않았고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빌라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되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보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이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나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로마로 썼다는 것은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이 로마라는 것은 모든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헬라말로 했던 것은 당시에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입니다. 오늘날에는 영어가 세계 공통어이듯이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 바로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표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지불식 중에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박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또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여라.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또한 1000년간 다스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향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두 번째 예물은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은 무엇일까요? 유향은 향을 내는 값진 향료입니다. 제사장이 속죄일에 10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의 앞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등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면 지성소를 향의 연기로 가득 채워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향을 피우고 알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합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합니다.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대속죄의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난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략입니다. 모략은 바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죽은 자의 방부제로 쓰이는 신료입니다. 모략을 주님께 가져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경배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가져와서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였음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셔서 그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키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니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왕과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고 임마누엘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23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날에 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아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만나러 예수님 앞에 찾아가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하소서라고 소리 질러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던 이 바울과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됐습니다. 또 혈루증 환자였던 그 여인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만지고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전, 우리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고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7시 안에서 9시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를 넣어서 가는데 갑자기 뚱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갈릴로스는 갑자기 바람이 와서 폭풍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상시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있는 일이니까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죠. 근데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벌써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비로소 그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물을 걸어오셨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문을 메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권하소서라고 하면 예수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죠?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멈춰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합니까? 폭풍이 멎었다고 해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도 수없는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태풍이잖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저도 휴가철에 2박 3일로 저기 먼 곳에 갔다가 태풍이 나오니까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배가 뜨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시죠 해가지고 하루 만에 밤에 들어가가 1시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풍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화분도 다 집어넣고 또 문단속도 하고 또 장로님들께 얘기해서 장로님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성도님들 스님이 나오지 말라고 방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태풍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맞이하는 태풍,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태풍이잖아요. 그 태풍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태풍처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깨울 때에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 폭풍이 멈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폭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폭풍과 세찬 비바람은 무엇입니까? 태풍 같은 그러한 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이런 문제를 해서 해결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기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 계속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큰 일 만들고 말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나 이러한 태풍이 오거든, 이런 풍이 오거든, 이러한 풍랑이 오거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어떤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림 예수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초림 예수처럼 아기 예수 모시기가 아니란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하냐? 의인을 찾으러 오십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누굴 찾으러 오셨느냐?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였고 이제는 우리는 사악간의 심판을 받을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아주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됐다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합니다. 분명히 일어나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다칠 때가 있고 부러질 때 있고 아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다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재림 예수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셨느냐?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 슬픔 이런 곳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조화임을 불러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굴 찾으시느냐? 의인을 찾으십니다. 바로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나도 이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보십니까? 화재가 일어납니다. 제때 엔진을 갈아주지 않고 부품을 갈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화재로 인해서 점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도 이렇게 점수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때 엔진을 갈아주시지 우리의 삶의 잘못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죄를 회복함으로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으로 다시 오실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